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두 번째는 땅을 주겠다.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긍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국가와 국가 간에, 부족과 부족 간에,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에 언약을 맺는 아주 보편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 양, 염소 이렇게 몇 종류의 짐승을 잡아서 절반을 가른 다음에 양편으로 나누어 놓습니다. 그런 후에 언약 당사자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가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냐? 만약 너하고 나하고 지금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과 같이 목숨을 내놓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실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언약을 치게라는 언약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재워 놓으시고 그 짐승사리를 지나가셨습니다. 내가 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너의 후손이 이방 나라에서 살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400년 동안 3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70명의 가소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3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룬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한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선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400년 전 애굽에 7년 대기근이 닥쳐와서 나라가 심각한 위기를 만났을 때 요셉이 이 애굽을 살려냈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새 왕조가 들어섰다 그 말입니다. 애굽의 새 왕은 고생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들은 일도 너무 잘했어요. 아주 쓸만한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새 왕이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들 혹시 반란을 일으키고 탈출할 수도 있겠는데 워낙 힘이 세잖아. 숫자가 많고. 그렇게 되면 막대한 노동력을 잃게 되고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감독을 세우고 비돔과 라함셋에 국고성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기서 엄하다라는 말은 가혹하다, 인정사정 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감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흙을 퍼다가 반죽을 해서 벽돌을 굽고 그 벽돌로 그 거대한 창고를 짓는 그 노역을 가혹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농사일까지 짓도록 만들어서 도저히 딴 생각은 하지도 못하도록 아주 혹사를 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민족적 결집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바로는 근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고민하던 바로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을 내려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딸은 살려둬라. 오늘 말씀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두 산파는 날벼락을 맞았어요. 바로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죽기를 각오하고 거절할 것인지. 두 산파는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그 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과연 두 산파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오늘 말씀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두 산파는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남자 아기들을 모두 살려놓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두 여인은 목숨을 내놓았을까요? 바로는 세계 최대 강대국의 왕입니다. 하지만 자칭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애굽 왕 바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곧 신을 거역하는 거예요. 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비참한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거역하고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두었어요.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의 21절에 보면 경외하였으므로 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두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서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벌벌 떤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존경한다, 예의를 갖춘다, 사랑한다 하는 뜻이에요.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선생님이 무서워서 그럴까요? 선생님은 제자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제자들은 선생님의 인격과 성품, 선생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선생님을 본받아서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히브리 2:3-8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힘이 세고 더 강하고 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아니에요. 2:3-8는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 사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바로왕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절대자가 뭐예요? 바로왕으로 비유되는 그 절대적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것, 그것이 오늘날 무엇이냐고요. 그게 바로 돈 아닙니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명예와 권세 아닙니까? 그래서 돈신, 만몬이 절대적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죽이라 그러면 부모 형제도 죽이지 않습니까? 돈이 버리라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도 친구도 의리도 아낌없이 내던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미련 없이 던져버립니다. 정말 돈, 이 만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만몬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돈에 신앙 팔아먹고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의 돈벌이로 전락시켜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3파는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여인이에요. 여자들이에요. 예전에 춥고 배고프던 시절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도 3파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낳았습니다. 3파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산파를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두 산파의 이름이 십부라와 무아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람의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울이 무슨 일을 했어요?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불타 죽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의 부인 소돔꾼이 됐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는 교훈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여자가 시아버지 유다에게 창녀로 위장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하지만 다말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다말은 단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결혼법을 잘 지켜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며느리의 사명을 다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귀한 일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 하찮은 여자의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의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나라 모압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남편 잃고 과부가 됐어요. 또 시아버지 잃어버린 시어머니도 과부가 됐어요. 어떻게 흉년을 피해서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에 왔다가 10년 만에 남편 다 죽고 자기 남편도 시아버지 다 죽고 두 연인만 남았어요. 하지만 혼자 남은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나오미는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모압도 버리고 자기가 믿던 모압 힘도 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죠. 오벳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어요. 룻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결혼법 잘 지켜서 그냥 대를 이어야 한다는 며느리의 사명 다하기 위해 최선 다한 거예요. 시어머니 잘 복양하려고 하는 며느리의 그 사명 잘 감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들을 낳은 것이에요.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귀한 일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다고 얼굴에 침을 뱉는 이 이방 여자 룻, 이 룻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하찮은 두 산파 십보라와 부하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두 산파가 바로의 명령대로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렸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산파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에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산파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을 알고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알고 했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단지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로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산파라고 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 일을 최선을 다했던 것뿐이에요. 아이 낳는 것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곳에 쓰임받을 것이라고 이들이 상상이나 했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남들이 할 수 없는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남다른 재능과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두산파가 하버드를 나왔어요. 서울대를 나왔어요. 대기업에 다닙니까? 뭐 판검사, 변호사, 뭐 의사 전문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역겨운 피냄새 그거 맡아가며 남들이 하기 싫은 아이 낳는, 아이 받아주는 그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세상의 권력과 돈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기꺼이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어요. 당시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있었습니까? 하버드대학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선파하는데 어디 뭐 대학 나와서 배워서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 탓하지 마시고 자기를 합리화하면 안 돼요.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환경을 허락해 주셨든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에이, 내가 뭐 이런 직장에서 좀 이따 때려칠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두산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를 위해 쓰임받은 자들이라고,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롤 모델로 세움받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도 돈이 많이 생겨야지 복이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덤으로 또 주셨어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대요. 여기서 흥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산하다,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산파의 자손들이 크게 번창하도록 축복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세상의 권력과 돈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핍박과 고난당하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달콤한 열매를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열매를 못 따먹었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지 않았다고,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기 생각, 자기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중심, 내가 나의 주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신본주의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기본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뜻 안에 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와 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야,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의인의 자식은 결코 걸식하는 법이 없더라. 종일토록 구워주고 나누어주면서 그렇게 복을 받고 살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한다고 큰 소리 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로의 명령쯤은 우습게 여기시겠네요? 돈 앞에 굴복하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수치라고 생각하시겠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과 돈 앞에, 그 만몬, 돈신 앞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굴복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제가 자주 쓰는 말로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교회는 가짜를 양성하고 싶지 않은 교회입니다. 저는 가짜 양성해서 같이 손잡고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판검사가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한 짓이 뭡니까? 시아버지 창기짓해서 아들 낳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결혼법, 계대법이라는 그 법에 의하여 나의 사명은 이 집안에 아들 낳아 대를 잇는 거다. 이거에 충실한 것밖에 없었어요. 돈 넣는 일도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최선을 다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자손손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3대입니다, 4대입니다, 5대입니다라고 자랑하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손 1000대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정말 돈 앞에, 세상 권력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